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했을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성경 말씀 에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6면 에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또 현실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포로처럼 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 억울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지금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끌려간 사람들이 처한 현실은 비참한 상태입니다. 남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막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이제 나라도 망하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와 살고 있으니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그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제 안 될 것 같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자녀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덧 어려움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지레 움츠려들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적으로 감사하면서 소망의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니까 그곳이 생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현실과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밉고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저주하라고 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바벨론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가 참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처한 현실이 저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어도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평안히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 평안하고 더 번영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그곳의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13절 제가 참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재앙의 상황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이제 뒤로 처지지 않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답답해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힘 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다. 기다림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들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래가는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당하는 현실이 어려워 보여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제 술을 놓는 그 어머니의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술을 놓는 뒷면만 보면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웃으면서 아이를 무릎에 이제 앉히고는 수놓은 그 앞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뒷면에서 본 것하고는 아주 딴판인 아름다운 수가 지금 놓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맞춰준 퍼즐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고 삶이 답답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있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주여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를 아름답게 놓으시고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느껴지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여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된 삶, 우리 일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